보통 종교랑 현대 사회는 뭐랄까,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속 도시의 설계도가 사실은 성서 안에 숨겨져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하비콕스의 기념비적인 책이죠. 세속 도시를 통해서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과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대 과학이나 민주주의, 또 이렇게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의 진짜 뿌리가 바로 성서에 있다면요? 이 도발적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 볼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어떤 순서로 떠나볼지 한번 보시죠. 먼저 세속화랑 세속주의 이 두 단어가 좀 헷갈리거든요. 이것부터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성서 속에 나오는 세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원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콕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세속화입니다. 콕스가 말하는 세속화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종교를 공격하거나 없애려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건 인류를 위한 해방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와 문화가 이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강요하는 어떤 종교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역사적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세속주의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요, 그 자유로운 과정인 세속화를 하나의 꽉 막힌 이념, 즉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종교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종교처럼 변해버린 셈이니까요. 이 두 그림의 차이를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왼쪽에 활짝 열린 문처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바로 세속화고요. 오른쪽에 저 벽돌담처럼 모든 걸 막아서는 닫힌 이념이 바로 세속주의인 거죠. 콕스는 성서가 우리에게 준 진짜 선물은 바로 저 왼쪽의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위대한 해방이라는 게 대체 성서 어디에서 시작됐다는 걸까요? 콕스는 세 가지 결정적인 순간을 딱 짚어냅니다. 바로 천지 창조, 이집트에서의 탈출, 그리고 시내산 언약.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뿌리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자연을 신비로운 마법의 숲에서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으로 바꿔놓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성서 이전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 자연은 그냥 물질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숲 하나, 강 하나, 심지어 바위 하나하나에 신과 정령들이 깃들어 있었고요. 인간은 그 신성한 힘 앞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순응해야 하는 존재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 역사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는 신과 자연을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분리해버려요. 더 이상 해와 달은 숭배의 대상인 신이 아니라 신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이건 자연에서 신성함, 즉 신적인 성격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혁명이었습니다. 마법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연이 비로소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 순간인 겁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마법을 걷어내버린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자연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니까 인간은 비로소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콕스는 바로 이것이 근대 과학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철학적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자연이 마법에서 풀려났죠. 이제는 인간 사회가 신성하다는 족수에서 풀려날 차례입니다. 두 번째 혁명, 바로 정치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력은 곧 신의 권력이었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황제는 곧 신으로 여겨졌죠. 이런 신성 정치 체제 아래서는 왕에게 저항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건 곧 신에게 도전하는 걸로 간주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 신성한 질서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파라오에게 아니오라고 말한 거잖아요.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신에게 반역한 거나 다름없었죠.
이 반역을 통해서 정치는 더 이상 신이 정해놓은 불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왕도 나는 신이니까 내 말은 무조건 옳아 이렇게 주장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정치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가능성이 활짝 열린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연과 정치가 해방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방되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 즉 가치와 윤리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요, 도덕률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치라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신의 명령이었고, 인간은 그냥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신의 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이 모든 걸 뒤흔들어 버립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말은 곧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법이나 제도, 문화, 가치체계도 감히 절대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신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야말로 폭찬 선언이었던 셈이죠. 이 선언의 결과 모든 인간의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문화도 우리 가치만이 절대적으로 옳아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문화에 그걸 강요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현대 다원주의 사회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 정치, 그리고 가치의 세 가지 혁명을 이제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슬라이드 한 장이 바로 콕스의 주장을 한눈에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해방시켜서 과학의 길을 열었고, 출애굽을 통해 정치를 해방시켜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틔웠으며, 신의 산 언약을 통해 가치를 해방시켜 다원주의 사회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세속적 유산이라는 통찰입니다. 결국 콕스의 주장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싸운다고만 생각했던 신앙과 이성, 종교와 세속이 사실은 이렇게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